루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으로 준 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가의 아로엘에서부터 가운데 있는 성읍,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 그리고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 루벤 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명이 우리에게 듣기로는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려운 이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읽느라고 뭐랄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지명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바알브올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헤스본 왕 시온의 휘하에 있었던 미디안의 5민족이 귀족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에 이 그 귀족을 다 죽이고 22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고통을 선사해 준 그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에게 사주를 받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사주를 받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게 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끼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사건, 그것이 일명 바알브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여기에 이 살고 있던 이 발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약 2만 4천 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고통이자 철천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람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 저주의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버린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발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발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를 음행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유혹해서 파멸하게 만드는 것, 죽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발람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발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만든 관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갖게 된 그 관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발람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를 따진다면은 평생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 따라왔다가 죽기 직전에 음행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유혹에 빠져서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절대로 같이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해서 마귀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되었어. 이제 이것까지만 가면은 이 문턱만 넘으면 나 이제 천국이야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를 음행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지옥의 길로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 죽임을 당한 24,000명 중에서 누구도 그 길을 갈 거라는 것, 누구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람의 그 악한 일을 통해서 그 음행에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 계략에 넘어감으로써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발람이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니까 축복하는 말을 억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한 결과가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음행이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눈앞에서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발람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은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왜 제거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혹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힘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모은 그 곳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병영 혹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병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깨지고 상한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영혼들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병영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게 된 영혼이 이제 다시는 발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발람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계략에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 이것이 병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왔을 때 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은 건강해. 하지만 유혹에 너무 많이 받아.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내가 다른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사람, 혹은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병영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이 발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던 것처럼,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것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하셔요? 새 영을 주셔서 내 안에 있던 그 돌과 같은 마음들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게 어려운 사람은요, 무엇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내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울퉁불퉁해져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다 잘못된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교만하는 마음을 배웠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배웠죠. 교만, 우쭐, 나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도전하는 것, 내가 화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딱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아직 내 마음속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 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불꽃이 나는 거예요. 부딪히면 불꽃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관계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네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서로가 함께가 되어야 돼. 서로 붙어 있어야 돼.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한 마음이 되어야 돼. 한 말을 하고 한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그 돌과 같은 마음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내가 누구와 부딪히더라도 나는 말랑말랑해요. 이 사람이 돌이 있다고 해도 나는 말랑말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부딪혀도 다른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돌이 있으니까 같이 부딪히면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발람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교회의 의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셀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나누는 셀예배를 드리죠. 또 사랑을 나누는 셀교제를 하죠. 이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함께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가 될 때 무엇을 해요?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이 있으니까 아직도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또 이걸 해야 돼? 아니 또 이거 또 주중에 셀교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내 마음이 새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완전히 깨어뜨려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무엇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